참매수님,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자비의 사도인 파우스티나 성녀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을 알면 천국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자비를 전할 매개체로 파우스티나 수녀를 선택하셨고 그녀는 하느님 자비의 심부름꾼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라는 엄청난 세상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을 열어준 고마운 분이십니다. 성녀의 생애를 보면 1905년 8월에 폴란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10명의 자녀 중에 세 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5살 때는 성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니는 꿈을 꾸기도 하고 7살이 되기 전부터 한밤중에 일어나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머니의 꾸지람을 자주 들었습니다. 6살 때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한 삶을 살으라는 초대를 받았으나 부모의 반대로 따를 수가 없었고 9살이 되어갈 무렵에 천명성취의 준비를 하면서 그녀의 기도 시간이 더욱 길어졌으며 헬레나라는 본명을 받은 천명성취 후부터는 매주 고해성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12살에 학교에 들어갔으나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바람에 교육은 3학기 정도 받았으며 15살에 가정의 살림을 돕기 위해서 3년간 가정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헬레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계속 있었지만 부모의 반대가 심하니 오락을 통해 이 부르심을 억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언니 요세핀과 함께 무도회장에 가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너무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살가죽이 찢기고 창백하고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너를 보며 참고 있어야 하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려느냐. 그 순간 모든 흥겨운 음악은 중단되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예수님만이 남아있어 그 즉시 이 일들을 숨기려고 머리가 아픈 척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새벽이라 성당 안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으나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성체 앞에 엎드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니 지금 당장 바르샤바로 가서 수녀원에 들어가거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가서 언니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부모님께 대신 작별 인사드리라고 부탁하고는 입은 옷 그대로 짐은 하나도 챙기지 않은 채 바르샤바로 떠났으나 수도에 입회 지참금이 없어서 1년간 가정부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20살에 바르샤바에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 수녀 첫 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내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속되는 내 고통은 그들이 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과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녀는 수많은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내하며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수녀의 고통을 보겠습니다. 같이 사는 수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와 모욕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녀는 파우스티나 수녀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럴 리가 없다. 하느님께서는 성인들과는 그런 관계를 맺지만 죄인들과는 그러지 않는다 하며 분명히 환상일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상 수녀들과 사제들로부터 악령 들린 사람 취급을 받고 환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931년 2월에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를 내가 본대로 그리라고 명령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나무의 잔가지들을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태우듯이 너의 모든 비참함은 내 사랑의 불꽃 속에서 모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너와 많은 영혼들이
내 자비의 바다 위에 놓이게 되었다. 성녀의 대답은 예수님, 저의 노력과 선행에 대한 보상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보상입니다. 저는 이웃이 받는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싶고 제 고통은 이웃은 물론 주님께도 숨기고 싶습니다. 주님, 고통은 은총이며 이 고통을 통해서 영혼은 주님을 닮게 됩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해 더욱 빛나고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랑은 더욱 순수해짐을 알게 됩니다. 이후 성녀가 마음과 의지를 다해 희생할 것에 동의를 하자 갑자기 그녀의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으로 휩싸였고 하느님께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하느님과 깊이 일치되어 있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성녀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오늘부터 너의 모든 행동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눈에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운 상태를 체험하고 성당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수모를 당합니다. 성녀는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 모든 것에 조심하고 정성을 다하니 수련장 수녀도 그 인내심에 놀랍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불평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성녀의 모든 고통들은 예수 성신께 바칩니다. 성녀는 영적 통찰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내 딸아, 너는 내 고통을 통해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있다. 내 딸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도 피조물에게 동정을 찾지 말아라. 나는 내게 피조물에게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초탈되기를 바란다. 내 딸아,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내 사랑에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 네가 고통을 사랑할수록 나에게 대한 네 사랑도 더욱 순수해질 것이다. 성녀의 일기 303번을 보겠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에게 고통이 적으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고통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다. 성녀는 예수님께 대한 이 세상의 무관심으로 눈물 지었고 수도자들의 굳은 마음은 그녀의 마음에서 피를 흘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성체를 모신 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은 더욱 열렬해져야 할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죽음의 순간에도 영혼에게 힘을 더해준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하였고 그들을 위해 성도께 기도하였다. 너의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보였던 모습과 같기를 바란다.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각자가 받는 고통을 내 십자가의 고통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나 세속적인 사랑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성녀는 온갖 종류의 박해를 끊임없이 받았고 수치는 매일의 양식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성체를 모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혀를 치유하여 하느님과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 혀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십시오. 1935년 9월 13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문을 받고 수녀는 자신의 사명을 확고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8월 15일에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는가. 나는 구세주께 이 세상을 드렸다. 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를 알리고 하느님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시켜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는 사랑의 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요. 자비는 그 표현이다. 자비는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사랑은 자비를 통해 태어난다. 온 세상에 내 자비와 사랑을 전하여라. 1936년 9월 어느 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자비심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많은 자비를 얻을 것이다. 사제들은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죄인들에게 이 기도를 권하게 하여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바친다면 내 무한한 자비를 얻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이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을 나는 그의 일생 동안 특히 죽는 순간에 내 자비로 감싸리라. 이 상본을 통해 나의 사랑에 빠질 영혼들이 많다. 이 사업을 통해 나의 자비가 영혼들에게 내릴 것이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을 준다. 그것은 바로 내 자비의 축일이다. 그들이 내 자비를 흠숭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 자비의 종아, 내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내 정의의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느님을 가장 잘 닮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내 자비를 묵상해야 한다. 내 마음은 자비와 동정으로 넘쳐 흐른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의 샘이 흘러 넘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닮은 마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하느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 자비를 신뢰하는 영혼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 1275번에서는 나의 종아, 나는 의인들보다 죄인들에게 더 자비롭다고 기록하여라. 내가 천국에서 내려온 것도 그들을 위해서이다. 내가 피를 흘린 것도 그들을 위해서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도록 하여라. 그들은 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후 3시에 나의 자비를 구하여라. 특히 죄인들을 위하여 내 자비를 구하여라. 잠깐 동안 나의 순환, 특히 고뇌의 순간에 버림받은 나를 묵상하여라. 그 시간은 이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의 엄청난 슬픔에 참여하여라. 내가 명한 이 시간에 내 순환을 생각하며 청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비에 대해 너에게 일러주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글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받고 수녀는 낱낱이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 딸아, 온 세상에 나의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라. 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여라.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내 자비로운 성심에 매달리라고 일러라. 내가 그들을 평화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이 땅에 자비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고 순명하고 겸손했던 파우스티나 수녀는 마침내 1938년 10월 5일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결핵이 악화되어서 주님의 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후 하느님 자비의 신심은 본격적으로 폴란드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부터는 폴란드 국경을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전해집니다. 1965년 10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7년이 지났을 때 하느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1993년에 시복되었으며 2000년 4월 30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마침내 파우스티나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렸고 부활 대축일 다음 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파우스티나 성녀의 신비적 체험을 보겠습니다. 33살 짧은 삶을 살았지만 성녀가 체험한 신비로운 사건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미사 동안 제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많았고 성합이나 성작 위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영성체 후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밤마다 주님을 매우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너를 생각했다. 나의 영원한 복락을 너와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다. 1937년 9월 어느 날엔 젊었지만 바싹 마른 거지가 무더기를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수녀원 정문에 왔습니다. 날씨는 춥고 비가 오고 있어 그 거지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거지는 수녀에게 따뜻한 음식을 달라고 사정하기에 수녀는 부엌에 가서 빵을 부셔서 만든 스프 한 그릇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니, 그는 스프를 먹고 나더니 자신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또 수녀가 죽기 몇 달 전이었는데, 수녀는 자신이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영혼들을 구하도록 도와다오. 죽어가고 있는 한 죄인에게 가서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너는 그 죄인에게 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일깨워주게 될 것이다. 그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오두막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임종에 다다른 한 노인이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으며 누워 있었고, 여러 마귀들이 그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이 울며 서 있었는데, 수녀가 자비심 5단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둠의 악령들은 쉬 소리를 내며 떠나가면서 수녀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평온해져서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며 임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녀는 그녀 방에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면요. 성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품어 안고 인내하려는 노력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내놓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각자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느님께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파우스티나 성녀처럼 자비의 사도가 됩시다.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핵심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비심 5단 기도는 매일 바친다. 둘째, 3시에 예수님 순환 묵상하고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친다. 셋째는 부활 후 첫 주일인 자비주의를 잘 지킨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죠. 부활 후 첫 주일은 자비주일입니다. 성금요일부터 자비주의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9일 기도를 꼭 바치시고, 예수님께서 은총 받는 날이라고 무척 강조하시는 자비주일에 부디 은총을 폭포수처럼 받는 자비의 시면에 깊이 잠기는 은총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